반갑습니다. 오늘 통역성경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구약의 이야기이고요. 이 구약성경 역사서 열왕기하서 19장 34절에서 37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야레, 두려움, 경외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제목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움이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 세대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요, 본문은 굉장히 짧죠. 하지만 실제로 공부할 내용들은 좀 길어요. 열왕기하서 18장부터 20장까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성경의 세 군데의 평행 본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하서 29장부터 32장까지도 있고요. 이 이사야서, 선지서죠. 거기 36장부터 39장까지도 이 평행 본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한 가지 사건을, 한 가지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세 군데의 평행 본문으로 실어줬다는 것, 전달해준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오늘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신 후에 반드시 이 평행 본문 세 곳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여러분께서 이 히스기야 왕과 이 유다 왕국의 그 역사 이야기를 꼭꼭 씹어서 삼키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본문을 먼저 읽어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의 사내립 왕이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신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자, 여러분, 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요, 이 남유다의 15번째 왕이죠. 그러니까 이 15번째 왕의 그 왕국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중점적으로 나오는 주제들이 뭐냐?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행했던 대개혁들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시면 이 종교적인 개혁, 군사적인 개혁을 했던 그런 유다의 아주 선왕이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죠. 바로 그 왕의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공부해 볼 겁니다. 그런데요, 항상 저희가 역사서, 특히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만 이 역사서 부분들을 볼 때는요, 항상 좀 더 영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해 있다는 걸 느껴요.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많은 주석서들도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러냐? 바로 이 다윗 왕조의 그 정통성을 많이 강조해 준단 말이에요. 이 역사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해 주셨던 그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과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신다는 그 언약 사상을 강조하기 때문에 좀 더 이 역사서들이 신학적이고 좀 영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이 히스기야 왕 치세 때, 통치 시절에 이 유다 왕국의 좀 더 역사적인 이야기, 좀 더 사실적인 이야기를 좀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요, 아직 이 본문을 숙지하지 못하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공부를 하면 되고요. 다만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배경, 히스기야 당시에 이 국제 정세죠. 대외 정책들이 어떠했는지. 자, 그럼 우리가 저희가 어떤 나라들을 좀 만나봐야 돼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할 때는 그냥
고대 근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 고대 근동은요, 1인자가 있었는데 그 1인자가 누구냐? 바로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최강 국가였어요. 최강 국가. 그러면 2인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는 것처럼. 그 2등이 누구냐? 이집트가 2인자였고요.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또 이 갈대아 지역에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특히 바벨론과 이 엘람은 이 절친 관계예요. 굉장히 상호 협조적으로 형제 나라처럼 그렇게 아주 친분이 두텁게 역사 속에 나와요. 그리고 또 이 북쪽으로 가보면요, 항상 이 아수르를 괴롭혔던 우라르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이 4개 국가가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2인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냥 도시 국가들이 다 비슷비슷한 비둥비둥한 힘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약간 좀 강했던 데가 바로 시리아죠. 이 아람이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는 뭐 블레셋의 도시 국가들, 에그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뭐 산지 쪽으로 오면은 이 중앙 산지 쪽으로 오면은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어디야? 그리고 유다 왕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이랑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나라들이요, 바로 아시리아를 중심으로 있었는데, 제가 시작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아시리아의 힘이 얼마나 강했냐,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요즘 여러분 중에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이종격 투기 아시죠? 이렇게 막 투기하는 거 있잖아요. 선수들 나와서 싸우고 막 UFC 경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경기에 보면 체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장 높은 체급, 헤비급의 챔피언이 아시리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2인자부터 해서 모든 도시국가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바로 초등학교 1, 2학년들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시리아가 강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당시의 그 대외 정세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각 나라들이 취하는 이 국제적인 그 외교 정책은 친아수르의 나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반아수르의 나라로 살아가느냐. 이 친아수르 뭐예요?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거죠. 종주권 조약을 체결해갖고 우호 조약을 맺는 거예요. 사실은 우호 조약이라기보다도 이 아수르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종주의 나라로 섬기면서 봉신의 나라가 되어서 정기적인 조공, 세금 바치고 또 부역의 의무도 감당하고 이렇게 친아수르로 살아가느냐. 반대가 뭐예요? 반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항하면서 대항마로 살아가느냐. 근데 대부분의 나라는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근동의 2인자 나라들은 항상 이 반아수르 정책을 취했죠. 특히 근데 이 이집트라는 땅은요, 이 반아수르를 항상 고집했지만 또 무역적인 부분에서는 이 아시리아하고 굉장히 협력을 했어. 그래서 이집트 땅에 보면요, 국제무역센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서로 간에 이 상호 협력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럼 이런 2인자 국가들하고 이 1인자였던 아시리아라고 전쟁이 막 심한 큰 전쟁들이 있었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항상 큰 전쟁 없이 그렇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는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그런 페르시아 대전쟁 같은 거 뭐 그런 게 없었어요. 항상 비슷하게 지나간 게 왜 그러겠어요? 이 아시리아 나라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했냐?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요, 왕들이 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호전적이고 굉장히 싸나워요.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돼? 굉장히 아시리아의 왕들이 잔인했죠. 굉장히 잔인성이 보통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바로 이 대형 박물관이라든지 프랑스에 있는 르브르 박물관에 가보시면은요, 이 고대 제국들을 재현해 놓은 여러 관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아수르관에 보시면은요, 당시 이 아수르 왕들, 아수르 군사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호전적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체감 온도는 좀 낮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이 아수르 군사들이 아직 적군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채로 살갗을 막 벗겨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야. 거기다가 좀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이 사람을 마치 닭꼬치처럼 달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체를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꼬챙이 같은 걸로 꿰서 막 이렇게 행진을 하고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장군이라든지 아수르 왕들의 그 전쟁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뭐였냐? 바로 이 적들의 이 신체 부위 있죠. 중요 신체 부위, 뭐 귀라든지 손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실을 꿰요.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행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이야 이렇게 말로 듣고 책으로 보니까 그냥 그런 체감 온도가 낮지, 실제 전장터에서 어땠겠어요? 이 아수르 군사들만 보면 치가 떨리겠죠.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심이 찾아오죠. 왜 이러겠어요, 아수르가?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 저항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아예 길을 꺾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잔인한 아수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반란이 무슨 이 칼과 뭐 무기들을 가지고 아수르로 쳐들어가는 게 그게 반란이 아니에요. 당시 반란은 뭐냐? 바로 이 아수르의 이 봉신의 국가로서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조공을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메시지냐면, 우리는 더 이상 너네 나라를 이 왕의 나라로 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반란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렇게 강력하고 잔인한 아수르인데 왜 고대 근동에서 이런 반란이 계속, 반란의 계절이 똑같이 이런 사이클이 순환이 됐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있죠. 이 나라에 침략을 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통치를 통한 흡수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는 당시에는 경제전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후대의 제국들이 대부분 침략하고 통치하고 그런 게 목적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경제전을. 그래서 일단 점령하고 나면 다시 자치권을 돌려줘요. 그리고 그 나라의 종교도 인정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자기네가 점령을 해서 흡수해버리면 자기네가 경제적으로 얻을 이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치권을 돌려주고 나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조공도 받죠. 세금도 받죠. 이게 바로 아수르의 이 정치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유가 이 첫 번째 이유와도 연관이 되는데요. 이게 뭐냐? 바로 조공이 문제였어요. 조공이. 그래서 항상 모든 도시국가들이 이 쿠데타라든지 반란이 언제 일어나죠? 이 역사 속에서 보면 바로 왕권이 교체되는 시기를 틈타서, 그때를, 그 혼란한 배경을 틈타서 이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왜 조공이 문제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공, 이 세금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말이죠. 이 세금을 누가 내요? 조공을 누가 바쳐요? 이 백성들이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는 농업이 주가 되죠. 근데 이 농사를 짓고 사는 사회에서 이 농민들이잖아요. 그 무슨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당시에 바쳤던 근데 조공의 액수가 엄청났던 거예요. 세금이라. 거기다가 아수르에만 바치나요? 아니죠. 자기 나라에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조공 바치는 게. 특히 이 사람들은 없어서 힘들지만 있어서 있는데도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귀족들이죠. 특히 지방 호족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이 계속해서 아수르로 빠져나가는 걸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강해요. 그처럼 잔인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이 아시리아가 다시 자치권을 주면 금세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란을 일으킬 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만약에 도시국가 한 곳이 반란을 일으킨 거야. 조공을 중단시켰어요. 그럼 역국가의 소문이 퍼져나가죠. 그럼 그 역국가의 이 귀족들이라든지 지방의 호족들이 중앙정부를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그 왕을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옆나라 이 블레셋의 도시국가 아수르에서는 조공을 중단시켰습니다. 저희도 더 이상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말죠. 그래서 이런 작은 도시국가들이 서로 협력을 해요. 협력을 해서 동맹체제를 맺죠. 반아수르 동맹체제. 그래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그리고 이런 반란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이인자 국가들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작은 도시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이 바로 백그라운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엘람, 이집트 같은.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믿고 반란의 계절을 계속 순환을 한 거예요. 특히 이 2인자 국가들은 계속해서 이런 작은 도시 국가들을 충동질해요. 왜? 이 아시리아가 남하에서 계속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작은 국가들을 원조해주면서 충동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잔인한 아수르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근동에는 계속해서 반란, 그러면 또 아시리아가 토벌, 이런 사이클이 계속 순환이 됐던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반란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 고대 근동의 반란들은 이 아시리아에게 성공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UFC 헤비급 챔피언하고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이 12명 모여갖고 100년을 싸워보세요. 이길 수 있나?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께서는 당시 이게 이 히스기야 왕 당시의 국제 정세였단 말이에요. 바로 요 점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요, 이 히스기야 왕국 이야기 중에 마지막 장면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로부터 모든 나라들이 다 점령을 당하고 이 유다의 40개가 넘는 성읍들이 다 점령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 안에 완전 통곡이 막 넘치는 거죠, 이 백성들이. 그런데 예루살렘 성만 딱 남은 거예요. 사실은 이때 이 유다도 이 아수르처럼 북이스라엘처럼 아수르에게 점령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그 시점에 아주 나라의 통곡이 가득할 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늦은 줄 알았는데 이 유다를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바로 이 역사 앞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루살렘 성을 구원해 주셨던 것은 이 다윗과 세우셨던 그 언약 이외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과 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야레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에 신실하실 수 있는 그 자격과 기준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무엇인지 저희가 그 진리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대 왕국들은요, 대부분이 이 부왕과 이 아들, 왕자 사이에 섭정, 공동 통치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항상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이 나라 안팎으로 구테타, 혁명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교체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공동으로 통치하는 기간을 뒀어요. 그리고 또 이 왕자가 아직은 정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왕자에서 왕으로 가는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때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왕국에 어떠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 왕자에게 빨리 자리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동통치 기간, 섭정한 기간을 두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유다와 이스라엘 왕조에서도 항상 이런 섭정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그 아버지 아하스 왕하고 주전 727년부터 공동통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갖고 히스기야 왕이 그때부터 이 국정 운영도 배우죠. 그리고 당시에는 아시리아의 친아시리아의 국가로 섬기고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대외 정세 이런 것도 배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때부터 생각이 많았죠.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는 완전히 친아수르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히스기야 왕은 여기와 반대야. 그러니까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히스기야 왕은 꾹꾹 참으면서 개혁을 준비했던 거죠. 반아수르의 개혁.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이 주전 714년부터 단독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독 통치를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반아수르의 개혁을 시도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714년 단독 통치를 시작해서도 히스기야 왕도 그대로 친아수르 정책을 고수하면서 물밑 작업 중이었죠. 이 개혁을 위한.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좀 더 지나가면서 저희가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 롤 모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우상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조를 꿈꾸면서 자란 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반란의 계절을 조용히 준비하면서 이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정치적인 대개혁을 준비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714년에 단독 통치를 시작하고 나서요 713년까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 보시면은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요. 이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뭐 성경에서 그 병이 뭐였는지 그런 걸 이야기해 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는 자기가 더 이상 이 국정 운영도 할 수 없고요, 또 이 자기가 준비했던 개혁들을 더 이상 추진할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아들에게 이걸 물려줘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아들에게 물려주질 못하네. 이 므낫세가 왕자였는데 아직은 이런 걸 물려주기에는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누구에게 이런 국정을 물려줬냐? 바로 당시의 나라의 2인자격이었던 이 정승과 같은 위치에 있었죠. 이 셈나에게 국정 운영도 다 인수인결하고 또 이 자신이 준비해왔던 그런 개혁 작업들, 이런 걸 전부 다 이 셈나에게 다 물려준 상태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상태에서 또 어떤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때가 아수르의 왕 사르곤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근데 그 사르곤 2세가 통치할 때에 반란이 3번 일어나요. 그리고 그 3번 동안 이 사르곤 2세가 토벌을 하는데 주전 720년에 1차 토벌이 있고요. 주전 716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전 712년에도 있었어요. 저희는 바로 이 주전 712년부터 중점을 두고 볼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 왕의 통치할 시기부터. 바로 이 시기에 또 어떤 일이 있냐? 성경에 보면 이게 연대순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무로닥 발라단 2세라고 나와요. 이 바벨론의 왕인데요. 이 바벨론 망명정부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하죠? 이 히스기야에게 문병사절단을 보내는 일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 걸려서 당장 이제 그런 모든 정치적인 부분을 다 셈나에게 이양해 줬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다시 정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그 시기에 이 무로닥 발라단 2세가 이 문병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게 나았다는 그런 소문이 팔레스틴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들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로닥 발라단도 그 소식을 듣고 문병사절단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문병사절단인 거예요. 그리고 선물도 함께 보내고. 근데 이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르곤 2세 통치 시절의 마지막 3차 반란, 그 3차 반란이 712년에 이 아스돗이라는 국가, 블레셋의 도시국가 아스돗에서 주축이 돼갖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게 아스돗이 주축일까요? 명목상으로는 그것도 아스돗이지만 사실 그 배경에 누가 있냐? 바로 이 갈대아 연합군, 엘람과 이 바벨론 망명정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자꾸 바벨론 망명정부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당시에요 이 바벨론은 나라는 있어요. 하지만 바벨론 왕이 그 바벨론 땅을 다스렸던 게 아니라 바로 아시리아가 바벨론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르곤 2세의 부왕이었던 티글랏빌레셀 5세, 그 살마네세르 3세, 그때 시절에 벌써 부왕과 할아버지 시절부터 이 바벨론을 점령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2세는 이 엘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도시, 이 형제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절친 국가. 거기에 망명 생활 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음 반 아수르를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군사적인 부분을 조용히 이렇게 준비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르곤 2세 시절 마지막으로 이 아스돗을 부추겨서 앞으로 내놓고 얘네가 또 반란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 히스기야가 났다니까 문병사절단을 이 유다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했겠어요? 이 브리핑을 하는 거죠. 이 히스기야 왕 잘 들으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저희 이 바벨론 망명정부 무로닥 발라단 2세는 지금까지 반아수르전을 위해서 이만큼 군사력을 다 완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스돗이 주축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동맹국이 되어 주십시오. 딱 이렇게 반란에 대한 브리핑을 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기분이 좋겠어요? 자신이 뭐 병에 나아서도 있겠지만
어차피 자기도 이 반아수르를 위한 많은 개혁들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면 자신의 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를 낳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나라를 잃고 망명정부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이었지만 당시에 이 무로닥 발라단 2세의 그 네임밸류는 굉장히 높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나라의 왕이 이런 작은 도시국가, 팔레스틴의 작은 도시국가의 왕인 자기한테 찾아와서 너의 나라와 너가 필요하다는 이런 동맹을 맺자는 그걸 요구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니까 역사 속에서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좋아. 우리 이 팔레스틴도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줄게. 나 히스기야는 이 정도 되는 왕이야 하면서 나라의 재정을 완전히 다 오픈해버려요. 그래서 이 나라의 곡관과 같은 이 국고성을 다 오픈해가지고 무기 창고며 무슨 보물 창고, 조공 창고 다 오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동조를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예언을 주시냐? 바로 이 히스기야의 이 행동 때문에 100년이 조금 더 지나서 이 유다가 주전 586년에 어떻게 돼요? 이 바벨론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바벨론에게 다 갖다 바치는 그런 결과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히스기야가 이때 동맹을 맺게 돼요. 그런데 이 동맹을 맺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3차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반란이 어떻게 됐어요? 사르곤 2세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 바벨론, 엘람, 이 연합군, 이 아스돗이 주축이 됐던 모든 반란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헤비급 챔피언이랑 1, 2학년 애들 싸움. 그러니까 또 힘 한 번 못 써보고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가 뭐겠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죠? 바로 이 3차 반란 이후에, 이 3차 반란 이후부터 이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가 변화가 생겨요. 뭐가 변화가 생기냐면 이 전까지는 이 아시리아에서 자신의 그 총독부, 그 나라의 총독부를 이런 침략, 그러니까 이런 조공 국가들에게 세우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이 반란의 주요 도시에 이 아시리아 왕의 총독부를 세워요. 그래서 거기다 관리들을 파견하고 군사들을 파견해가지고 이 내정 간섭을 아주 집중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는 이미 개혁을 준비 중이야. 근데 아직 개혁을 시작도 안 해봤는데 많은 전쟁 배상금도 치러야죠. 거기다가 이 물밑 작업 중이었는데 장애물을 만났잖아요. 이제 총독부가 세워지니까 아주 조용히 그렇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 장애물, 걸림돌을 만난 거죠. 하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겉으로는 이 친아수르라는 액션을 취하면서 아주 조용히 계속해서 그 반아수르의 그 계절을 위해서 물밑 작업, 여러 개혁들을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또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이 역사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공부해야 될 건 뭐냐? 진짜로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개혁들을 했는지 그것을 저희가 자세하게 좀 천천히 살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이 히스기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역대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진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왕기서에는 좀 간략하게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열왕기서 이 18장 3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이 히스기야의 개혁의 내용을 제가 잠깐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딱 들으시니까 여러분 어떤 게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의 지금 머릿속에는 뭔가가 딱 스케치 되시죠? 뭐냐? 이 히스기야가 이 군사들을 막 지방 산당에 보내서 그 산당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을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막 다 때려 부시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그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내용들은 다 때려 부시고 파괴하고 제거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그 실질적인 모습을 보면요, 저희들이 그려놓은, 저희들이 스케치해놓은 모습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때려 부시고 불태운 부분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이 히스기야가 한 개혁의 내용 중에 산당을 제거했다. 바로 헐어버렸다라는 그 표현인데요. 그 헐어버렸다에 사용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스루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근데 그 스루라는 단어는 헐어버리다, 제거하다, 이런 파괴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또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요, 옮기다, 옮겨지다, 하던 일을 중단시키다, 중지시키다, 이런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돼요. 그렇다면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파괴하다가 아니라 옮겨지다, 그리고 행하지 아니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옮겨지고 무엇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산당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개념의 산당이 아니었어요. 이 산당의 역사는요, 히스기야 이전 시대, 이 고대 시대로 좀 올라가 봐야 돼요. 바로 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그 다음 세대 주자, 바로 여호수아가 이 12지파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내쫓아요. 물론 다 내쫓진 못했죠. 하지만 그 땅을 정착한 다음에 바로 거기서 그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그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 그 산당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도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당에서의 제사에 대해서 이 뭐 선지자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 뭐 부정적으로 말했다거나 산당의 출입을 금지시켰다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산당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금지시켜 놨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히스기야 당시,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 유다의 역사 속에서 이 지방의 대표적인 산당들은 그 기능이 종교적인 기능,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의적인 기능으로만 사용된 게 아니에요. 이 지방 산당들은 경제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 군사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까지 다 함께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시청이나 각 지방의 관청과 같은 그런 종합적인 관청과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산당에 보면요, 예루살렘 중앙정부에서 파견을 한 이 관리들하고 군사들이 언제나 상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당에서는 지방의 중요한 이런 법률적인 재판도 열렸고요. 또 특히 이 나라에 바치는, 그러니까 이 11조 있죠. 이 여러분 11조가 종교적인 것만 있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시 고대에는 이 11조라는 게 10의 2조, 10의 3조 다 이게 세금으로 바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 국고에 환수하는 이런 것들, 이런 세금 바치는 창고들이 이 지방 산당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공으로 나가야 될 그런 조공 품목도 있고, 그러니까 산당은 뭐 여러 가지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곳간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의 기능이 제의적인 기능, 그리고 이런 재정적인 기능, 이게 둘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관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중요한 장소를 히스기야가 파괴했다? 제거했다? 헐어버렸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냥 히스기야는 일시적으로 이 산당의 기능을 정지시켜 놓은 거죠. 자, 이유가 왜겠습니까?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아수르 전쟁을 대비해서 그런 군사적인 목적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산당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문을 닫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발생해요?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나라의 곳간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기구들도 다 파괴돼 버리고, 그래서 이런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가 지방 산당들의 문을 일시적으로 닫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 산당들의 문을 닫으니까 또 악영향도 있었어요. 뭐냐면 지방에 이 기득권 세력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산당을 기득권의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던 사람들, 거기서 뭔가 이 주요 생산을 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겠어요? 바로 지방의 제사장들, 또 지방의 관리들, 이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했죠. 왜? 자신들의 생활이 끝난 거니까. 하지만 이 히스기야 왕이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했어. 그래서 그 지방 산당들의 기능을 다 정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예루살렘 중앙 정부로 모든 힘을 집중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진짜로 부수고 태우고 그런 개혁이 있어. 그게 뭐겠어요? 아까 제가 저희가 아까 본문을 읽었죠? 주상, 목상, 아세라, 노뱀. 요거를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진짜로 파괴하고 부셔버리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주상이 뭘까요? 이 주상은요, 신의 현현을 이 돌기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히 뭐냐면, 이 남성신의 그 성기를 이 돌기둥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풍요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이 고대 근동은요, 대부분의 이 신들이 농경신에 가까워요. 왜? 풍요와 다산, 그리고 비가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신의 현현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주상이었어요. 그럼 목상은 보통 저희가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근동에는요, 이 엘이라는 남성신이 있었어요. 이 남성신이 진짜 이 터줏대감신, 아주 근동에서 가장 인기 있고 힘이 있는 그런 남성신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저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야훼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긴 하지만 이 근동의 역사 속에서는 이 엘이라는 신이 있었죠. 그 엘이라는 신의 바로 배우자가 이 목상의 주인 아세라 목상, 아세라 이 여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혼합 종교가 됐다고 제가 예전에 역사서를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풍요의 신의 자리에 야훼 하나님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 신의 자리에다가 야훼 하나님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졸지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 아세라의 남편이 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야? 노뱀이잖아요. 이 노뱀은 저희가 이 모세 시대에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노뱀은요, 고대 근동의 이전부터, 모세 이전의 시대부터 있었던 아주 이 신격화된 그런 짐승이 바로 이 뱀이었어요. 저희는 창세기 때부터 이 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이 인간과는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뗄 수 없는 이런 적군의 관계. 그게 뱀이잖아요. 근데요,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 안 그랬다고요. 이 뱀은 굉장히 신성시됐어. 뭐냐? 이 뱀이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집트의 왕의 그 얼굴에 보시면은요, 이 뱀의 문양이 그렇게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만큼 뱀을 신격화하고 뱀이 흔하게 우상으로 섬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상의 종교, 이방의 종교와 혼합되어 있던 부분들은 이 히스기야가 아주 단호하게, 여러분 이 유다 왕국의 이 왕자들 있죠. 이 왕자들의 그 어렸을 때 교과목 중에 가장 중요한 교과목이 뭐예요? 바로 이 종교교육이에요. 야훼 종교교육. 히스기야도 이런 종교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우상도 섬기거나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그 율법을 지켜내자고요. 응?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이런 아세라 목상, 그리고 모세 때부터 내려오던 이 노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곳간을 지켜내면서 이 야훼 종교의 그 순수성, 진정한 야훼 종교를 부활시키고자 했던 게 이 히스기야 왕이죠. 그리고 또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레위기 때 설명을 드렸던 이 정화 작업을 했어요. 제일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해서 2주간의 절기 동안 이 정결례를 행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정결례를 하죠? 성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을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헐었던 부분들 있죠. 망가졌던 부분들에게 금을 발라서 이렇게 칠을 하고 이런 종교개혁들을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종교개혁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바로 유월절 절기를 부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 남북이 연합된 그 유월절 행사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하지만 이 아직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남아있는 자들한테 이 히스기야 왕이 보발꾼을 보낸 거예요. 남북이 연합된 유월절을 다시 치르자.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주 거대하게 이 유월절 행사를 다시 시작했단 말이에요. 남북이 연합된. 그러니까 아까 제가 히스기야 왕의 롤모델이 다윗이라고 그랬죠. 그 다윗 왕조,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다윗 왕조를 꿈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의 이름을 봐도 알아요. 이 므낫세 이름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예전에 이 북이스라엘 지파,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주요 지파가 바로 므낫세였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남북이 연합된 이 강력한 그런 왕국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 행했던 종교개혁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민초들을 위한, 이 민생을 위한 이 개혁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문민정부죠. 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그래서 당시에는 이 이후에는 뭐 신약시대에 가보면 우리가 알기로 뭐 제사장들을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귀족 분리잖아요. 근데 요때는 그냥 일반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이 직업이 다른 거죠. 이 직분이 다른 거죠. 근데 이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성전 관리자들이 자신들의 주요 업무에만 집중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 다시 이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있었던 관제와 세제를 부활시켜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생계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부활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종교인들인 이 제사장, 이 가족들, 그 부양 딸린 가족들의 생계비까지 다 책임져줘요. 그러니까 이 민생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백성들이 지금 아시리아의 그런 침략 때문에, 그리고 아시리아에 바치는 조공 때문에, 그 무거운 조공 때문에, 또 그 부역의 의무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쳤어요.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절기 동안에 2주가 넘는 기간 동안에 나라의 곡간을 오픈시켜요. 그래갖고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배고픔이잖아요. 이 곡식을 많이 나눠줬어요.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족했던 영양소, 단백질이죠. 그래서 가축들도 많이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얼마나 중요했냐면 너무 배고픈 시절이기 때문에 바로 히스기야 왕의 이 민생의 개혁이 나중에 어떤 결론을 낳냐.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완전히 충성하는 그런 결론을 나중에 낳게 된다는 걸 저희가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이 일들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성전에 많은 그 기구들, 뭐 물두멍이라든지 뭐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또 그때 많이 보충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이 히스기야 왕이 행했던 이 종교개혁의 내용들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제는 그 군사개혁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면은 뭐니 해도 실로암 터널 공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 이 성 안에 있는 이 실로암 못에서 저쪽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이 수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로를 통해서 물을 이 실로암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근데 이 터널에 대해서 이 현대 건축술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 아니 그냥 놀라울 뿐이랍니다. 아니 3000년도 더 된 그 고대 시대에 어떠한 특별한 장비, 어떠한 기술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S자형 굴곡에 600m에 가까워요. 뭐 580 몇 미터인데 그 먼 도로를 이 양쪽에서 뚫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술력과 봐도 큰 차이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양쪽에서 서로 뚫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만나는 오차 범위가 1m가 되지 않았다니까 이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이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당시에 이 실로암 터널이 주는 의미, 이 왕궁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말로 하면요, 한 나라에서 핵을 보유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시는요, 이 전쟁이 장기화되잖아요. 그러면 이 식량을 차지하는 국가가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에는 아주 더 그랬죠. 그래서 물이 특히 부족한 팔레스틴 지역이잖아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가 침략을 했는데 이 기온샘에서 이 터널 공사가 끝나고 이 다 메꿔버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수르 군사들이 어떻게 되겠어? 물이 없으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나중에 결론은 아시리아가 이기지만 어쨌든 이 히스기야는 이런 대개혁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이 족장들의 시대에 이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다들 뭐 때문에 싸워요? 이 외부인들하고 우물 갖고 싸우잖아요. 그만큼 물이 당시에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군사개혁에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바로 이 두 번째 개혁이 군사개혁 중에 또 중요한데, 이게 또 다윗왕과 굉장히 비슷한 면모야. 여러분 다윗왕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군사개혁 중에 용병류예요. 용병. 다윗왕 때부터 이 시리아라든지 아니면 페니키아 지역, 아니면 블레셋 지역에 아주 싸움 잘한다는 용맹 있는 군사들을 계속해서 이 영입해갖고 용병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고대 근동에서 싸움을 잘하는, 이 싸움 깨나 한다는 근동의 시리아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군사들을 전부 다 용병으로 돈 주고 사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당시로서는 최신식 무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바로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에서 이 병마를 사오고요. 그리고 이 철제 무기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확보해요. 이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이 군사 개혁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곽을 요새화시켰어. 그러니까 많은 지방의 산성들이 있잖아요. 그 산성들을 더 높게 쌓으면서 전쟁에 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예루살렘 성벽을 넓히고 확장하는 공사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북이스라엘에서 6월절 절기 때부터 이 백성들이 내려온 사람들도 있지만 이전에도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이 장소가 너무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집도 더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곽 공사를 했어. 그래서 성을 넓혀서 그 많은 그 피난민들을 다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대외적으로 보면은요, 결론적으로 이 개혁 정책이 아수르에 대비해서 했고요. 국내적으로 보면은요, 중앙 집권화예요. 다윗 왕조의 부활. 그런데 그 부활을 꿈꾸는데 그 중심축이 뭐냐? 바로 종교개혁이죠. 고대 역사는 모든 개혁은 이 종교가 구심점이 되어서 일어나요. 바로 종교로 백성들이 똘똘 뭉쳐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 히스기야 왕이 행했던 행정적, 종교적, 군사적인 많은 대개혁들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역사 속에서 이런 개혁을 아주 행했던 아주 유능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신실한 왕. 자, 이제는 이 히스기야 왕이 지금껏 자기 생명을 걸고 준비해왔던 그 개혁과 반란의 때를 만나요. 바로 히스기야 왕은 그 반란의 계절을 언제로 정하냐? 주전 705년으로 정하는데, 주전 705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가 전쟁터에서 그 강력하다는 사르곤 2세가 암살을 당해요. 살해를 당해요. 바로 이 시기를 아까 제가 뭐랬죠? 정권 교체 시기. 히스기야 왕은 반란의 계절로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반란의 계절이 시작되면서 히스기야 왕이 뭘 했겠어요? 제일 처음에 뭘 한다고요? 조공을 중단시켜요. 그러고 나서는요, 이 유다가 주축이 되어서 지금껏 이 반아수르 동맹체에서는 없었던 역사적인 일을 이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가 해요. 뭐냐면은요, 이제 조공을 중단시킨 다음에는 메시지, 서신서들을 보낼 거 아니에요. 조그만 도시 국가들에게 동맹을 맺자고 반아수르. 근데 그 중에는 분명히 동맹을 맺은 국가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아니, 그동안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반란 맺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이 헤비급 챔피언한테는 도저히 상대가 안 돼.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약탈당하죠. 잔인하게 도시가 점령당하죠. 뿐만 아니에요. 전쟁 배상금 높아지죠. 조공 액수도 높아지죠. 그러니까 더 이상 힘드니까 더 이상 반란을 못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반란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찾아가서 점령을 해버려요. 거기다가 에그로낭 파디라는 이런 왕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버려버려. 응? 왕을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을 잡아다가 이 예루살렘 성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없던 일을 행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절에 이 팔레스틴의 작은 국가 유다가 히스기야 왕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힘이 좀 셌다는 거죠. 물론 아시리아 정도의 힘은 아니었지만. 그러면서 이 반란을 시작해요. 근데 이때도 이 반란의 배경에 누가 있었겠어요? 바로 이 바벨론과 이 이집트가 뒤를 다 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반란이 언제 잠재워지냐? 바로 이 사르곤 2세의 뒤를 이었던 그 유명한 아시리아의 대왕이 누구예요?
사네립 대왕이죠. 이 사네립 대왕의 다른 이름은 또 센나케리브라는 이름으로 또 불려요. 근데 이 센나케리브가 열이 화가 많이 나가지고 주전 702년부터 이제 이 서부 원정에 나서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 이 반란의 진원지인 유다로 오지 않아요. 진짜 2인자, 배후에 있는 나라, 이 갈대 연합군을 가서 그래서 이 바벨론 망명정부와 엘람의 그 힘을 바로 기스라는 지역에서 완전히 초전 박살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이 진압을 어디로 가냐? 주전 701년부터는 다시 이 서부 지역, 이 페니키아 해안 지역으로 와서 두로와 시돈을 또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육로로 들어와요. 그래서 블레셋 지역, 뭐 에그론, 아스돗, 가사 이런 지역을 완전히 초전 박살내요. 그러고 나서는 암몬, 모압, 에돔 완전히 또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만 남았냐? 이집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냐? 바로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다로 가요. 그래서 유다에 당시 한 40개가 넘는 많은 이 히스기야가 개혁 때 쌓은 산성들이 있잖아요. 그 산성들이 그냥 한 번에 다 초토화돼요. 근데 이 아시리아 왕이 제일 먼저 어디를 점령하냐면요. 유다의 성읍 중에 이 라기스라는 성령을 점령해요. 그 라기스가 당시에는요, 많은 유다의 성읍들을 이 연합시켜주는 그런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 사네립이 점령을 한 뒤에 여기를 이 아시리아의 야전 사령부로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다 힘없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네립이 자신의 메시지 전달자였던 이 아시리아에서 아주 높은 직책에 있었던 관리죠. 랍사게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유다의 셈나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냈는데 그 랍사게가 어떡하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다음에 이 전쟁의 아주 그 고도의 기술이죠. 심리전을 피잖아요. 심리전. 말로써 이 백성들에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다 방언으로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의 관리들이 뭐라 그래요? 제발 유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지 말고 그 나라 방언으로 해달라는데, 아니 어차피 전쟁은 이기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막 심리전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을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이 투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지금 이제 우리 본문이 장면으로 이제 온 거예요.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만 진압하면은요, 이 유다는 완전히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역사 속에서 보면요, 이 아시리아가 2번을 점령해요. 이 2번을. 그래서 이 랍사게가 2번을 이 심리전을 펼치는데, 그때 이 랍사게가 심리전을 펼쳤던 말의 내용, 그때 메시지는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야 히스기야, 네가 지금 뭐 믿고 이렇게 까불어대냐? 야, 그 아무 힘도 없는 갈대지팡이 애굽 믿고 설치는 거냐? 야, 내가 좀 들으니까 너네가 요즘에 이 이집트하고 시리아 같은 데서 무기도 좀 사오고 말도 좀 사왔다고, 그래서 너네가 그 힘 믿고 이 아시리아 대왕에게 까부는 거냐? 이런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틀리냐? 맞죠.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사네립이 원정을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어요. 그리고 2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아니, 이 2번째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좀 우스운 내용이에요. 뭐냐면, 너네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 신을 예배하는 산당의 문을 다 닫아놓고 여호와가 도와주기를 바라냐, 이 바보들아? 야, 그리고 사실 너네 신 여호와가 우리 사네립 대왕에게 너네를 박살내라고 보낸 거야, 이 바보들아.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그 이방인들은 눈으로 볼 때요, 이 산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이 산당은 사람과 신이 접촉하는 이 만남의 장소예요. 그래서 그 산당에서 사람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선물로. 제가 레위기 때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만나는 장소야. 그러면 근데 히스기야가 그런 산당에 제사 지내는 곳에 문을 다 닫았죠? 기능을 정지시켰죠? 그럼 지금 야훼 하나님이 유다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화가 나 있어야 정상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랍사게의 말 중에 이 자신들이 이 유다를 치러 온 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고대는 종주권 조약을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그 나라의 왕과 왕 사이에 이렇게 조약을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야.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신들 간의 이 우호 조약, 봉주권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 이전 그 부왕이었던 여호아스 시대부터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는 조약 관계가 체결돼 있어요. 그러면 아시리아의 대표하는 신은 바로 아슈르 신이었어요. 그럼 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물론 우리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도 없고 신은 오직 그분이지만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급이 이 아수르 나라의 그러니까 이 아슈르 신보다 낮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경우에 이 계급 낮은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반란을 꾀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신이 직접 자신의 백성들을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리 왕 사네립을 너네를 박살내려고 보냈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럼 이 세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버팅기면서 그 성 안에서 너네 그냥 대변 소변 먹고 거기서 죽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투항하고 나와서 아시리아 왕의 백성으로 아주 훌륭한 그 아수르의 복지 정책을 다 혜택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네 그 왕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그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야, 생각해보라는 거야.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이 아슈르 대왕에게 이겨본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 유다를 아무도 구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랍사게의 이 말들이 사실 이 역사적으로, 이 문화적으로, 이 당시 상황에 놓고 보면 틀린 말들이 아니었어요. 다 맞는 말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겠어요? 이 랍사게와 그를 보낸 사네립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몰랐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런 협박 앞에서 이제는 언제 이 아시리아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릴지 몰라요. 그 난공불락의 도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지만 지금 랍사게가 그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 도시에 있는 백성들, 군사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동을 친다고요. 언제 그 잔인한 그 아시리아 군사들 계속 경험해 왔잖아요. 그래서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성에 불을 지르고 아이들 다 죽고 그런 상황이 눈에 다 펼쳐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초긴장 상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성 안에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왕의 명령에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바로 히스기야의 개혁이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고 그렇게 되긴 했지만, 나중에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긴 했지만 실제적인 개혁은 성공을 한 거죠. 왜? 바로 히스기야 왕의 그 민생을 위한 개혁도 있잖아요. 아까 절기 때 백성들을 위해서 제도를 고치고 이 성전 종사자들에게 11조를 주고 그 부양 가족들을 다 책임져주고 배고픈 백성들에게 가축과 곡식을 나눠주는, 바로 요때 히스기야 왕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아수르에서 아무리 인신공격을 해도 이 히스기야 왕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의 개혁은 성공한 거예요. 자,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두 가지 조치를 하죠. 성문을 굳게 닫고 제일 먼저 한 조치가 뭐예요? 항복서신이죠. 완전한 항복의 메시지를 이 사네립에게 보내요. 제가 그때 보냈던 그 서신의 내용을 읽어드릴게 잠깐 들어보세요. 아시리아의 대왕 히스기야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종이 전쟁의 배상금을 충분히 드리고 앞으로는 신화된 나라로서 조공을 열심히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마시고 본국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자, 이게 히스기야의 완전한 항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치가 뭐예요? 두 번째 조치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이 백성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로 통곡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사네립이 이 히스기야의 그 항복 서신을 듣고서 이 전쟁 배상금을 받아요. 그래서요, 이 사네립 대왕의 역대기라는 그 문서랑 그리고 이 사네립 대왕이 그림으로 나타냈던 그 니느웨 성 부조에 보면은요, 당시에 조공을 바쳤던, 전쟁에 져서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의 그 조공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다가 바쳤던 그 목록은 어떻냐면 은 8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거는 그냥 수치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한 금액이에요. 거기다가 수많은 종류의 곡물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딸, 그러니까 공주들이요. 그리고 부인, 후궁들, 그리고 그 돈 많이 들어서 사왔던 용병들, 그리고 유능한 관리들까지 다 배상금으로 다 그대로 다 지불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그리고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 이 두 나라 사이에는 이제 다시 종주권 조약이 갱신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물러가야 돼요. 근데 한번 물러가긴 갔어요. 근데 이때 물러갔다가 다시 성을 포위해요. 근데 왜 이때 물러갔냐면 좀 늦게 이집트에서 이 원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조가 그때 제25왕조였어요. 근데 그 25왕조는 에디오피아 왕이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에디오피아 왕 이름이 세비트쿠라는 왕이 있는데 이 세비트쿠가 자신의 친동생, 성경에 보면 디르아가라고 나오니 타르가라는 그 왕자를 전장에 보내요. 이 지원군으로. 그래서 엘케테라는 곳에서 그 평지에서 맞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싸움이 되나요? 싸움이 안 되죠. 또 한 번에 그냥 아수르한테 점령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다시 와서 두 번째 성을 포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수르가 반란 진압이 목적이 아닌 거야. 응?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나라를 편입시켜버리는 게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보낸 전쟁 배상금은 다 받고 자신들의 이득은 다 취하고 나라는 빼앗자 이거였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히스기야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한테 굵은 베옷 입고 자신의 몸을 힘들게 하면서 이사야 왕과 그냥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늦었잖아요. 응? 그런 기도를 하기 너무 늦었단 말이에요. 이제 언제 아수르가 끝낼지 몰라.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과 이 유다 왕국을 구원해 주세요. 바로 그때.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20만에 가까운 군사가. 이 역사적인 이야기, 이 기적인데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요. 이 헤로도토스가 쓴 그 역사라는 문헌이나 당시의 고대 근동의 전쟁 역사들을 보면요. 실제로 이 전쟁터에서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많은 병사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전염병이 문제예요. 전염병. 지금도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전 인류가 이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백신이라는 걸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치료제가 없으니까 한번 전염병에 걸리면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특히 히스기야 당시에 유행하던 전염병이 뭐냐면 이 들쥐떼들. 그래서 들쥐떼가 전쟁터에 나타나면 비위생적이잖아요. 당시 전쟁터가. 그러니까 한 번에 몇십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유럽의 역사 속에서도 뭐가 있었죠? 그 흑사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역사가들, 성경 연구가들은 그 시기에 바로 이런 전염병이 돌아서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다 죽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누굽니까? 저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성서의 권위를 믿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역사는 명확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을 모욕했던 세상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죽음의 결과물로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이 성경의 역사, 유다의 15번째 왕 히스기야 왕 통치 시절에 그 이 유다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그 고대 근동의 역사까지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실제로 재현을 해보고 복원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의 독자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메시지를 진리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라는 한 명의 신앙인을 통해서 저희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어떠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욕심들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1도 없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이 사네립과 그의 부하 랍사게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권력, 권위, 그 스펙이 당시만이 아니라 현재 놓고 봐도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미 합격점을 한참 지나버린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세계적 수준에.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너희의 신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하급신이다. 야훼는 능력도 별로고 내 나라의 왕보다도 못한 그런 무능한 신이다. 그런데 그렇게 떠들어댔던 랍사게와 우리들이 지금의 교회가 너무나 닮은 꼴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우상을 섬겼던 이방의 장군 따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 이 목사, 전도사, 사모, 성도들 이런 사람들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같습니다. 이 세대도 야훼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떠들었던 그 랍사게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그분을 만났다고 확신에 찬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랍사게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랍사게와 그의 주인 사네립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저 이 봉신국의 계급 낮은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한 평범한 신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내가 잘 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런 우리 안에 주님께서는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있을 심판의 그날에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외쳐봤자 주님께서는 난 널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런 판결을 듣게 될 그날이 도적과 같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와 돌이킴을 요구하는 선포는 먼저는 설교자인 저의 삶과 신앙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우리 주님의 긴급한 메시지임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아니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더 필요해서 매일 내 환경 좀 바꿔달라고, 더 좋은 집, 더 돈 많이 벌고 그럴듯한 직장 좀 달라고, 나 좀 성공하고 부유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게 해달라고, 이런 것들만이 기도의 제목이고, 그런 욕심들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작정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뭔가가 좀 내 뜻대로 된 것 같으면 그걸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세대는 이런 것들을 신앙과 경건, 그리스도인의 열심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들의 속 깊은 곳에 이런 기도가 진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신중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도 이 세대가 말하고 있는 신앙과 그 신앙의 표지로 생각하는 기도 생활, 그 교회의 생활들, 즉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왔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그 모든 계획과 행위들은 지금 더 늦지 말고 지금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메시지를 바르게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감성과 이성을 자극해서 인기 있는 목사, 권위 있는 목사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의 덩치를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지역의 교회들이 나와 내 교회를 부러워하고 내가 유명해질 수 있을까? 이번에는 무슨 프로그램을 해볼까?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이것이 이 세대의 일그러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이름만 빌려서 이 교회라는 마케팅 시장에서 그곳으로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맞춤식 복음을 파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전했던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람들은 그 하나의 복음에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본래 교회와 성도들은 그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자가 갖고 싶고 각자가 원하는 그 복음을 얻기 위해서 교회라는 시장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상인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수많은 종류의 새로운 복음으로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프지만 이것이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토록 떠들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악함과 복음의 긴급성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남보다 잘 먹고 부유한 내 산란을 위해서 새벽이고 밤이고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협박하는 이 세대의 교회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3000년 전에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었던 그 이방인 랍사개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일이라도 있습니까? 베드로가 잠깐 동안이라도 이 자연의 법칙을 깨고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과 함께 할 때였습니다. 보지 못하고 살았던 맹인이 시력을 찾았던 그 순간도 그가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았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독자 이삭의 목을 따기 위해서 칼을 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본문의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진실로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자신의 잘못을 눈물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그가 새롭게 얻었던 15년간의 연장된 생명과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전쟁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이런 명백하고 분명한 증거들을 보면서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해결된다는 이 진리를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야레,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나의 죄에 대한 처절한 애통함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없다면 결국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저희는 그 사실을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분명한 어떠한 기준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런 기준이 없이 살아도 매일 똑같이 용서해 주시고 매번 이해해 주시고 다 받아주실 거야.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자비와 긍휼 그리고 인내하심, 오래도록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가 큽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함께 또 다른 속성인 공의가 있습니다. 매일 10년째, 20년째 같은 죄를 반복해왔지만 여전히 아무 탈도 없이 아무 해도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한 번은 꼭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이고 기준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공의의 때가 찼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 멸망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도, 난공불락의 도시 예루살렘 성도 모두 파괴되고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세대는 이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때를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을 매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자비라는 속성만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셨다면, 그분의 준엄하신 공의의 때가 없다면 세상은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그분을 경외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죄악과 문제가 끊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맨날 남이 했던 성공, 잘된 일들 그런 거나 따라가면서 쉴 새 없이 모방이 되고 내 삶에 적용시켜서 부유함과 번영만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모습들이 한결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할 진짜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이 세대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다시 결단한다면 이제는 진짜로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하는 날을 소망한다면 앞으로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을 진실로 만난 성도들에게는 내 삶의 문제들이 고민이나 고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순교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의 그 신앙인들, 사자 앞에서 자신을 찌르고 내리쳤던 칼과 채찍 앞에서 내가 이 사자밥에 되는 것이 나의 문제구나. 내가 채찍에 맞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구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사자 앞에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곳이 천국이구나. 같은 상황 속에서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렵고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생명을 다하십시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애통해 하십시오. 물질, 건강, 더 좋고 안락한 미래, 남들보다 넉넉한 환경, 수많은 종류의 욕심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거 아무리 열심히 구해봤자 애꿎은 시간과 내 정열만 낭비할 뿐입니다. 아무런 응답 없습니다. 내가 바랬던 욕심이 조금 채워졌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가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런 걸 모두 기도의 응답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내가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있느냐, 나는 진정 그분을 만난 것이냐, 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말씀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의 이 외침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야만 주님을 경외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그분을 두려워할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이 기도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주님만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사망과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역사적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과 심판받은 백성의 그 기준과 모습을 통해서 이 세대에게 긴급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들이 풍요롭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기도하고 애통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진짜 신앙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대의 교회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나라를 바라고 꿈꾸는 진짜 주님을 만난 백성들로 살아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목적이, 저희의 삶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